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9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몇 가지 생각할 점을 나누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 정말 주님과 관계가 더 이렇게 깊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불이 7배나 뜨거운 불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지 잘 알 수는 없는데요, 그게 이제 22절 보시면은 보십시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제 그 풀무불에 이렇게 집어넣기 위해서 불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벳느고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들고 이제 그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간 이 바벨론 왕의 군인들이 보십시오. 붙던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고 이제 이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풀무불 가까이 간 사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세상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명령에 순종한 그 군사들이 죽어버리죠.
여기서도 잘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를 책임질 수 없는 세상 왕의 명령에 충성하고 순종하면은 그 왕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뜨거운 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박된 채 그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는데, 이러면 쭉 내려가서요, 이제 살펴보는 부분이 27절 보시면은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이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살펴보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않았고 그 겉옷 빛도 옷도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충성한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신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 여러분,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내가 불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런 그 세상의 그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나를 죽여라.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해로움은 우리를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 확실히 믿는 확신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믿음을 딱 지키면은 하나님이 나를 꼭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결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제 우선 여러분 어제 살펴본 말씀 18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17절부터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18절 보시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마음을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신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고 마무리 지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지,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한다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데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결과는 정말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이미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실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노예 백성이었는데 그 노예 백성에서 구원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일주일 만에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현장에 사실은 그 도마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못 박힌 그 팔에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찔린 옆구리에,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 후에 도마까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래서 도마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도 놀래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이 말씀도 잘 성경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 믿으면은 좋고, 그것도 좋고, 보지 않고 믿으면은 더 좋은 것이고,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런 말이 아니고, 내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고,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보고 믿는다는 것은 기준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기에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 믿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깊이 생각하면요, 보고 믿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제자들과 충분히 3년 동안 동고동락 같이 주무시고 같이 잡수시고 같이 다니면서 3년 동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죽겠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로마 이런 권력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그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현실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막 확신, 분명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확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 로마를 물리치고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면, 잘 보이면은 그 나라에서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누가 높냐고 막 다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그죠?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절대로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고, 자기가 지키겠다고,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죠? 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옆으로 제가 많이 지금 설명이 옆으로 퍼졌는데요. 어쨌든 이런 3년 동안 충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다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나는 데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완전히 증명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이렇게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서 그 세상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 땅의 생명은 이 땅에서 뭐 조금 먼저 죽느냐 늦게 죽느냐 하는 차이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삶, 영생입니다. 영생을 우리가 받았다고 믿는다면은 사실은 우리 이 땅에서 사탄이, 세상이 우리에게 해할 수 있는 가장 큰 해로움은 우리를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죽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으로 위협하는 세상의 압력에, 그것이 하나님을, 이 세상 권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벨론 세력도 보시면요, 바벨론 세력이 그런 것입니다. 바벨론의 질서는 힘입니다. 힘을 가지고 그 힘에 순종하게 되면은 부요하고 또 이렇게 그 번영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 세상의 질서, 바벨론 질서에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면은 그 세상 질서, 바벨론의 세상 질서 안에서, 그 왕 안에서 풍요와 안락이 보장된다고 세상은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세상의 부당한 이런 명령들, 그리고 불의한 혜택들, 이런 것을 거절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의 이런 그 회유, 세상의 이런 그 권력에 이렇게 맞서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는 결국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게 되면은 영원히 주님과 거할 텐데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세상의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그런 그 부정한 이런 그 불의한 혜택들, 부당한 명령들, 이런 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사는 것이 믿음인데, 이렇게 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죽을까 봐서요. 그런데 사실은 계속 말이 도네요, 그죠?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믿는 사실이거든요. 궁극적으로 믿는다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의 신앙을 굽히고 세상의 압력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죠?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이득을 따라서 내 욕망을 이루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욕망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냥 좌절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참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이렇게 유일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또 이렇게 보여질 때는요, 아주 이런 외골수적으로 아주 외골수적인 어떤 그 완고함, 배타주의, 다른 사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포용이 없고, 그렇죠? 관용이 없고, 이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이러면 또 세상에 비칠 때는 아주 완고하고 타협이 없고 아주 배타적이고 관용이 없고, 이제 이런 것, 이렇게 비치는 것도 사실은 그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그죠?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만이 참 신이시다. 그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진짜 신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그 온충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구원을 경험한 신앙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그렇죠? 희생하는 이런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일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아주 그 아집으로 완고함으로 그렇게 여러분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잘 그 신앙을 예수님을 좇는 그 신앙을 반 정도밖에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그런 결과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완전하게 다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이런 은혜를 입은 신앙인이라면은 여러분, 세상의 부당한 압력에는 절대로 굴하지 않고 세상의 그런 그 보장된 어떤 이런 풍요 안락에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죽더라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이 신앙을 굽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목자인 것을 우리가 이미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옳은 길, 바른 길,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의 어쩌면은 어제 우리 이강원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은 우리 신앙인의 의무일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의무지요. 이렇게 하면은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상을 다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믿음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의무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의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일찍 생명을 거두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고 의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렇게 다니엘처럼도 쓰시고,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도 쓰시고, 여러분 스데반처럼도 쓰실 것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소위 그냥 죽지 않습니까? 그죠? 죽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명하게 지금까지도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쓰도록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얼마나 칭송합니까? 그런데 스데반 얘기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님들도 만나고 신앙 좋은 사람 만나면 나도 바울처럼 헌신하고 싶습니다, 스데반처럼 죽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을 잘 만나볼 수가 없어요. 그죠? 스데반처럼 쓰시기도 하시고, 사실은 바울이 있는 것은 스데반이 있어서 바울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잘 살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쓰시는 것은 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는 없겠지만은 천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보답할 수는 없는 사랑과 은혜를 이미 입었지요. 그죠? 그 사랑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은, 고백은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로 13장입니까 14장입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다른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보여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물론 이 세상 모든 세상의 이런 창조물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다 보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입니다.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말을 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없으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그래서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서 세상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 죽음도 우리에게는 너무도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을 죽음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지요. 그냥 완고하게 자기 무슨 신념을 고집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아주 관용이 없는 그런 포용이 없는 배타적인 그런 신앙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 중간에 이 경계가 참 애매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절대로 세상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주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그 뜻에 순종해서 사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보시면요, 그 밑에 가면은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에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국가적인 종교를 인정하는 거지요, 그죠? 하나님을 경솔하게 막 말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돌로 삼는다.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믿지 않으면은 완전히 벌을 내린다, 죽인다, 형벌하겠다 이러면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안 믿으면 전부 다 하나님 다 죽여버리면은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만 남겠죠. 어쩌면 한 사람도 안 남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권력입니다. 이게 세상 권력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무력으로 힘으로 믿으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믿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솔히 말하면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무력으로 막 위협하고 막 협박해서 믿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죠? 내가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을 전부 다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높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은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주시면은 그 높은 자리에서 완전히 종이 되어져서 그들을 막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권력을 가지고, 그죠? 예수 안 믿으면은, 교회 안 가면은 내가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물론 그렇게 해서 뒤에 결국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영원한 충성이 되는 것이죠. 위협하면은, 그래서 바벨론 국가가, 바벨론 왕이, 바벨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9절에 있는 이런 이 느부갓네살의 이런 그 방법은 세상 방법이다. 세상 권력자들이 흔히 취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사랑입니다, 그죠? 나를 희생해서, 내가 죽어서, 내가 손해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믿음이 완고함이나 관용이 없고 포용이 없는 그런 아전 인수같이 보이는 아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희생과 내 손해로 이렇게 은혜로 나타난다 하는 것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말씀이니까 다시 제가 설명드린 말씀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또 잘 묵상하셔서 정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신앙으로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믿음을 잘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잘 묵상하셔서 이런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그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참 은혜가 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